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그냥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에 갈등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 그들이 강하게 결속도 안 돼요. 근데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냐?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위한 신학의 도움말 평신도의 김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논문 중에 이 논문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좋은 인식을 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은 지라르라고 해볼게요. 이 지라르가 말하는 폭력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건 지라르에게 마치 프로이드의 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 에너지 같은 거죠. 뭐냐면 인간 사회에 깊이 편재되고 있는 어떤 무의식 같은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그 폭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내재적 폭력이 있고 두 번째는 희생 폭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재적 폭력은 뭐냐면 인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폭력을 말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경험합니까? 나와 다르구나. 신분이 다를 수도 있고 재산이 다를 수도 있고 외모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본능은 모방하려고 한다는 거죠. 차이를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일종의 기본 전제 같은 내재된 정말 토대 같은 어떤 폭력이죠. 자, 그러면 이런 폭력이 끝없이 나타날지 모르는 어떤 공동체 사회가 있잖아요. 서로 해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에 인간들은 어떤 걸 개발했느냐? 결국 이 폭력의 방향을 돌려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할 만한 희생양을 찾기로 했다. 이게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의 토대와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 왔는가? 이런 거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할까요? 혹은 초월적 지위를 누리는 자, 우리랑 정말 달리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혹은 그냥 동물들에게 희생양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르네 지라르가 이 밝힌 것 중에 중요한 건 이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거나 이걸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도구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함으로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양 이론의 시작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지라르는 이것을 구약에서 찾아내곤 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이런 희생양 제도, 희생양 이론에 딱 맞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희생양을 찾아서 구성원들 간의 폭력을 조금씩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 이 구약의 핵심은 지라르 입장에서는 예언자들의 예언에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희생양의 큰 폭력성이 문제가 있다는 걸 예언자들이 드러냈다는 것에 대한 핵심이 있는 거죠. 그걸 예언자들이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국들이 있죠. 아수르를 해볼까요? 이집트를 해볼까요? 바벨론이라 해볼까요? 언제나 이들은 큰 제국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제국은 내부의 갈등, 내부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약소 민족을 하나 정하고 그 약소 민족을 공격하고 지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갈등을 없앴다고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봤다는 거죠. 근데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똑같은 어떤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끝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나라, 약한 민족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끝없이 악마적인 거라고 규탄하면서 하나님을 인간 사회에 참된 평화를 주는 존재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지라르는 말하죠. 대표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구약 역사예요.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한 가지를 막는 거 아세요? 뭘 막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 처소,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끝없이 행해야 되는데 그의 손으로 자신의 집을 못 만들게 하면서 그 권력자들의 욕망으로부터 기인되는 수많은 폭력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결국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제국의 욕망, 지배하려는 욕망,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면서 우리 사회 안에 폭력을 잠재우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예언자들은 끝없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에 갈등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 그들이 강하게 결속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끝없이 나쁘다고 하니까 예언자는 공공의 적이 되고 때로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시간이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말했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희생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나라 신화에도 이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다른 신화와의 차이는 이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는 공동체보다 정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거죠. 원래 희생양은 약자거나 혹은 권력자라도 나쁘거나 악하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사야 50장 7절 보면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당한다. 또 이사야 50장 9절 보면 그는 죄 때문에 그의 악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얘기는 희생양의 이론을 따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함으로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 구조를 따르긴 하는데 그것은 제국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냐? 고난받는 종이라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력을 가함으로 그들에게 회개라는 죄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양 메커니즘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희생양 없이 어떤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나게 된다. 결국 이것이 고난받는 종으로부터 십자가로 이어지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새로운 정신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희생양이 폭력을 받았다는 걸 지금까지 사회문화적 무의식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의 갈등과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희생양 한 명을 정해놓고 막대한 폭력을 가해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폭로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 그것은 너희의 죄가 이들에게 전가됐던 거야. 너희 안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너희는 한 사람의 희생양을 정해서 그를 채찍을 하고 수치를 감으로 너희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나쁜 방식, 그것들이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죄의식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죄의식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 같은 경우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기독교 윤리의 토대는 양심이 아니라 수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치감을 경험한다는 거죠. 아, 희생양이 죽는 것들은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의 문제 때문에 희생양이라는 제도가, 희생양이라는 것들이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화해서 새로운 양심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워진 신앙 양심은 이제 어떠한 희생양도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와 문화를 개혁하고 개선시켜 나갔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희생양 이론으로 보면 해결되는 이야기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한 연예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막대한 폭력, 특별히 언어적 폭력,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폭력을 가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던 갈등이 한 사람에게 쏟아져서 뭔가 잠깐의 평화나 기쁨 같은 것들을 누리는 어떤 의식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도 저를 발견합니다. 또 끔찍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신림역 근처에 살거든요. 근데 신림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아래 댓글들을 보고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었냐면 이건 반드시 중국 사람이다. 이거 중국 교포들. 이거 조선족이다. 딱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희생양을 찾는 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뒤에서 통제하고 이걸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그냥 희생양을 찾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희생양을 찾는 폭력의 구조가 있다는 것들을 성도인 우리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죠. 그것은 악인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 시스템이 예수를 죽였던 우리의 악이고 죄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잘못된 평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관심 있는 이야기 또 남겨주시고 좋아요, 댓글,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